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또 우리 찬양단, 우리 중창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울리는 데서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정말 깨끗한 음량으로 그리고 또 명확한 그러한 이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한 우리도 여기서 감사할 것은 찬양할 때 또 굉장히 또 은혜롭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또 여행 중에 또 기독교에 관련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크리스찬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예배 공간이 우리 체코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이제 그 빠마뜨까라고 해서 우리 체코 우리 형제분들 계시는데 이 기념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얀 후스 총회본부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또 여러 사무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본당을 또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가 종교 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울리더라도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좀 돌아가고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여간 엉망 말씀도 잘 안 듣던 아이가 어떤 특별한 이 지도하에 그 아이가 나중에 확 달라지는 이 모습들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달라져도 아주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달라졌어도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부분에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크게 선포하는 이러한 이 장면인 것이죠. 당당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요,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시고 쭉 여행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또 길에서 많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가르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보여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서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치시고 이젠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 주님은 딱 하나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장차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 이거 하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는 그 노중에서 이 이야기를,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고난, 죽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3번이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못 들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모습, 여기엔 베드로도 또 다 포함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이해하고 낮은 곳으로 갈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노중에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만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것이다. 베드로가 이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장담하던 이 베드로, 주님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지없이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 부인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러한 이 군중들 앞에,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때에 로마 군병들은 거기서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나 무슨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막 서로 통화하면서 어떤 긴장, 이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사도 베드로는 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의미들, 그리고 결론으로 맺고 있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다 일어서서 설교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자 거기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각 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천하 각국 많은 이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있었던 난곳 방언으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수근수근되는 이러한 이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것 낮에부터 낮술, 새술에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와 함께 11사도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게 소리치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특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젠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사건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러한 이 내용들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다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다시 오심을, 성령의 오심의 의미를 사도 베드로는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온 이스라엘 너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하고 3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이 의미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그 의미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3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는 이 내용,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내용인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치 대제사장처럼 기도하는 이 장면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전이겠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심.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성령이 그때부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구원의 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지금 보냄을 받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령이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 사건,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성령이 오심이라는 사건인 거예요. 왜요? 그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통치하시고 명하신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여기서 이 사족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통해서 오고 이런 건 문제로 한 1054년인가요? 그때쯤에서 서로 나누어져서 분열된 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되는 이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신경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요, 결국 오늘 만유의 이 주와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최초의 어찌 보면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보내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36절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도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릇되이 알아서도 안 되고 희미하게 알아서도 안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주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 되신다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리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간과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뢰시는,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이 시간도 함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떤 사건,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것,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뜻하지 않게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베드로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요엘서를 또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유롭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전에 그렇게 먼저 되길 원하고 높아지길 원했던 이 사도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가 쓴 이 서신에 보면은요,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이 달라진 모습의 이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사도 베드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 마귀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미리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배반하지 않도록, 배반 안 한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회개한 후에 다시금 내가 명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절하게 잊을 수 없는 이 기억인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요, 나중에 이런 베드로후서 같은 데서 이런 글을 기록하죠.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거 누구 얘기 경험인 거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우리 주님 세족식 할 때 허리를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제가 달라지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역사되는 일들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 이 깊은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 프라 베델 교회 되길, 여행 중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37절에서 4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거 할 때 이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죠.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잘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오늘 이 프라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죄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그러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 파서 먹고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분야와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촉구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이 모습을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41절 42절 보면은요, 베드로의 설교와 회개의 요청에 응답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해요. 이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이 사건들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우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너무나 뜻밖의 모든 것을 거두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들고 서는 이 베드로 앞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서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길입니다. 이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죠. 여전히 자신이 지금 사망 가운데 처한 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는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그는 누릴 수 없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냥 그 길을 머물러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생명의 길로 나오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분들은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담당위원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